시를 따라서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띄워줘 봐요. 계속. 자, 여기서 수수께끼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거두어 드렸는데, 자, 그날을 내가 거두어 드린 날을 기념해서 지키라는 의미가 뭘까요? 나 잘했다 이런 의미일까요? 자, 여기 보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그리고 나서 분명히 말하기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둠이다. 그 뒤에는 연말에 거두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보리맥 또 추수할 추, 맥주 감사주일 아닙니다. 맥추 감사주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맥주 감사주일, 그러니까 그 맥주 먹는 날이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보리맥 추수할 추 해서 맥추 감사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논이나 밭에서 뭐 상추나 뭐 이런 것도 거둘 수 있지만, 식량으로서 거둘 수 있는 첫 번째 이 곡식이 바로 보리죠. 그래서 보리를 거뒀을 때, 그 다음에 연말에는 우리가 벼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그 벼를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을 맥추절과 수장절, 이렇게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쯤에서 우리 어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버이 은혜는 이건 스승의 은혜구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빈 자리 바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참, 저도 불효자네요. 부모님의 노래인지 스승의 노래인지도 헷갈려가지고. 자, 이쯤에서 제가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자, 부모님이든 스승이든, 자,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신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돼서 이루어진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의 배경이 부모님이고 선생님인 것이지, 내 스스로 잘났고 내 스스로 잘 컸고 내 스스로 잘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저 맥추절이, 저 보리를 걷어들이고 저 쌀을 걷어들이고 우리가 먹고 입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경 되신 분이 누구냐를 우리가 잊고 산다면, 인생으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산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살펴보시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와 함께 개인 우선주의에 빠져서 사람이 지켜야 할, 그리고 사람이 가져야 할 그런 기준도 무너뜨리고 질서도 무너뜨린 채 오직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또한 그것을 위해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이 상처받고 남이 내 발에 밟히고 또 남을 물어뜯고 넘어뜨리는 그 일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요, 오늘 내 마음속에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그러한 마음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라도, 자, 우리 어르신들 보기에는 요즘은 저보고 그래요. 사랑스럽다고, 착하다고. 근데요, 저 어디 가면 그 소리가 아닌 반대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 말은 모두에게 그런 죄가 아니란 얘기겠죠. 또한 그렇게 착하게 사랑스럽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란 얘기겠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또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요, 불과 몇 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불과 몇 년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세상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했고, 작은 일에도 만족했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던 그러한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감사와 만족감은 점차 줄어들고, 매사에 뭐가 그리도 모자라고, 뭐가 그리도 불평이 많은지 원망과 불평뿐이고, 자기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욕심에 빠져서 그것이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사는 게 오늘 우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 이제 7, 80 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자식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있으신데, 자,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다 큰 자식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면 자식이 5, 60 되신 자식도 있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 마음을 잘 헤아리든가요? 아니면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아니면 부모에게서 내가 뭔가를 더 얻어가려고 하는 게 많던가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옛말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그래요. 자, 요새 우리가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뭐가 그리도 먹을 것이 많은지,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먹을 것이 차고 넘쳐요. 앉아서 먹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은 배 두드리는 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거기서 더 들여다보면은,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고, 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렇게 발전된 세상 속에 살아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곁에는 많은 근심거리가 차지하고 있고, 걱정거리가 도사리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또한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끊이지 않고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특히나 입에 달고 사시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앉고 일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달고 사십니까? 나는 간다. 나는 간다를 영어로 하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걸 좀 빨리 하면 아이고 고고고고. 병원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우리가 편리하게 살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손으로 세탁하기가 힘드니까 뭐가 나왔어요? 세탁기가 나왔어요. 세탁은 하는데 말리는 거 맨날 털어 말려야 되니까 그거 편하라고 뭐 나왔어요? 건조기가 나왔어요. 자, 이것도요, 옛날엔 수동이야. 손으로 이렇게 다 눌러갖고 끝나면 또 누르고 끝나면 또 누르고 끝나면 또 눌러야 돼. 근데 요새는 AI라는 게 등장해가지고요, 자동으로 다 해줘요. 그래서 세탁 딱 시작하고 세제도 넣어놓으면요, 지가 알아서 필요한 만큼만 세제 뽑아다가 세탁 그 통에 넣고서는 세제 넣고 돌리고 피존 넣고 돌리고 지가 다 돌리고 돌아간 다음에 띠리리리링 하고
세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알려주기까지 해요. 건조기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다 말랐나 덜 말랐나. 그런데 요새는요, AI 기능은요, 덜 말랐으면 지가 시간을 추가해서 더 돌려. 그래서 딱 마를 때까지 딱 말렸다가 땅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세탁기에서 건조기로 넣어줬으면 좋겠어. 아, 건조기에서 다 말렸으니까 이 빨래를 개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 빨래를 개기만 하면 뭐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옷장 속에 넣어줬으면 좋겠어. 아, 차라리 그냥 누워서 밥만 먹지.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아, 귀찮아, 불편해, 힘들어, 한 번쯤은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욕심의 열매에 불과한 것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병원에 자주 다니시잖아요. 병원에 다니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완화시켜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이 늙어가는 것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어떤 75, 6세 된 어르신이 제 머리를 보더니 목사님 머리가 많이 샜네요. 그래요. 제가 43살밖에 안 먹었습니다. 새 가는 걸 어떻게? 이제 좀만 더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제 머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피장파장 될 거예요. 그 가는 걸 어떻게 해?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같이 늙어가는 처진디. 우리 어르신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한 이렇게 닥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물질의 발전이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발전이라고 하는, 편리라고 하는 이면에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문제거리, 더 많은 욕망과 더 큰 욕심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 자, 오늘 우리는 조금 그러한 사람들과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 육신의 쇠함을 볼 때, 이 육신의 쇠함을 봄과 동시에 한 줄기의 빛과 함께 한 가지의 즐거운 일들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그 끝에 있는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불로장생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만나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짜증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조금 달리 할 수는 없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어 보면서 또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은혜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살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로 살자. 예수로 살자. 자, 예수로 사는 게 뭐냐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하고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제가요, 방향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졌어요. 뭔가를 느끼는 거에 대해서, 그걸 느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로 사는 게 뭔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기왕이면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조금 더 즐겁게 살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로 살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옛말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자, 사자성어라고도 하지요. 자, 배 뭐지요?
역시 어른은 어른이에요.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놈아.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아들을 가리켜서, 자식을 가리켜서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놈아라고 하기도 하지요.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그처럼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는가라는 거지요. 자, 사람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 필요가 있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마주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전에 없었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또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늘 우리가 수고할 때 저장할 수 있는 이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냐? 내가 수고해서 내가 거뒀어 라고 오늘 우리는 다 생각하는데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의 말씀으로부터 이미 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람이 수고해야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 거라는 사실을.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다 아담에게 그냥 임의로 누리게 하셨는데, 그때는 수고 안 해도 됐어요. 있는 거 따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부터는 수고해야 열매를 맺어. 근데 그걸 누가 마련해 주셨는가가 문제죠. 아담의 수고 때문에 열매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의 수고를 통해 열매를 맺도록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뭐가 그렇게 불평할 게 많고, 뭐가 그렇게 원망할 게 많고, 뭐가 그렇게 투덜댈 게 많고, 뭐가 그렇게 걱정할 게 많은지. 그와 반대로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금의 결과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발전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요, 하이 갤럭시 TV 꺼줘. 그러면 저기서 TV가 팅 꺼져요. 하이 갤럭시 세탁기 돌려줘. 그러면 세탁기가 돌아가요. 내가 말만 하면 되는 세상이 됐다니까요. 얼마나 편합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 집신 경험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집신. 예? 근데 손 들라는데 손 안 드셔. 자, 집신 경험하신 분들이 지금 이 AI 세대까지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진짜로 존경의 인사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자, 집신부터 이 스마트한 것까지 경험했다라는 사실은 그동안에 얼마나 그들이 많은 고생과 고생을 거듭해서 이 시대가 온 거냔 말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세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던가요? 없어요. 다 지대가리에서 나온 그 똑똑으로 만들어진 줄 안단 말이지요. 예전에 제가 저희 부모님께 사춘기에 그 북한군이 내려와도 못 이긴다는 그 중학생 때, 그러게 왜 날랐어? 라고 제가 함부로 말했던 적이 있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이죠. 은혜를 모르니까, 부모님이 나를 키운 그 은혜를 모르니까요, 곧단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육신에서 만나는 그 고통과 그 염려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잘 아셨는지 그 광야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니들이 정착하고 집 짓고 또 농사 지어서 너들이 소출을 가지고 그렇게 니들이 먹고 마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등 따 숫고 배부르면 은혜를 모른다는 옛말처럼. 자, 우리도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경험이 다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듯이 오늘 우리가 못 먹어서 고생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사각지대에 그 아무 눈에도 띄지 못해서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못 먹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먹지 못해 고생하는 사람들은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들도 이렇게 직접 농사를 짓고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힘이 생기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잘 들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언제 조심하라고요? 배부르게 먹을 때. 배부르게 먹을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 하나님이 등 따숩고 배부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 안 대고 코 풀도록 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어떻게 되니까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긴대요? 먹어서 배부르고 거기다가 하나를 더했어요. 살찌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살찐 분들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먹으면 우리가 살찌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먹으면? 욕심 부려 먹으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수많은 환난과 재앙 앞에서 그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프면 아이고고고 하면서 살아야죠. 어떡해요. 내가 아프면 내 아픈 거 갖고 살아야지 어떡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래요. 믿져야 본전이니 속는 셈 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고쳐줘 보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자, 여러분들이 아프시면 하나님이 치료자 하나님이시라며요. 치료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이거 아픈 거 고쳐줘 봐요.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뭔가 여러분들이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첫 열매다. 자, 첫 열매를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매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나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매일을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이 첫 열매의 삶이고, 맥주 감사주일의 삶이고, 그 첫 열매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신 잠자는 자들의 죄와 사망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밖에 없다면은, 그것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는요, 맨날 땅굴 파고 기어 들어가듯 고통과 절망과 사망 속에 살아갈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내 마음속에 이게 믿어지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어떤 물음표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인정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요. 자, 어쨌거나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살려내어서 생명 주시고 예수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을 기념하라라 그랬어요. 자,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자, 지키라는 말은 기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념일 다 있으시지요? 자, 여기 칠순잔치 하신 분도 있고, 팔순잔치 하신 분도 있고, 또 엊그저께 생일잔치 하신 분도 있고, 또 며칠 전에 결혼기념일을 지내신 분도 있고, 자, 이렇게 다 기념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념일, 저는 참 제 아내에게 미안해요. 기념일에 한번 어디 여행 한번 못 갔어요. 그 흔히 가는 제주도 한번 못 갔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렇게 생신잔치 한다고, 뭐 칠순잔치 한다고, 또 뭐 무슨 기념일 한다고 가족끼리 다 모여 제주도 가고, 또 뭐 어디 여행 가고, 또 식당 가서 밥 사 먹고, 다 이 땅에서의 있어질 법한,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날을 기념하듯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기념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몇 가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절기를 가지고 그 기념일을 지키는데, 사실은,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자식이 그냥 부모님 생신 한번 딱 해주고 엄마 아빠 신경도 안 쓰고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해놓은 거 다 털어가고 엄마가 이렇게도 해달라 그러고 저렇게도 해달라 그러고, 그러는 자식이 좋겠어요? 아니면 평소에
평소에 우리 부모님은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부모님, 나를 가장 아끼시는 부모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고 엄마 팔도 주물러 드리고 엄마 아이스크림도 사드리고 엄마가 원하는 거 해드리고 이렇게 평소에 부모님께 잘하는 자식이 좋겠어요. 자, 1번, 2번. 할렐루야! 생일 때 뭐 거창하게 해주고 평생 속삭이는 것보다 부모님, 저도 부모로서요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요, 자식 새끼가 내 마음 시원하게 해줄 때, 내 마음 알아줄 때, 그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더라고요. 우리 큰애가요 이제 중학생이에요. 7명이 한번 밥을 먹으면요 집에 설거지가요 이렇게 쌓여요. 내가 학교 갔다 오더니 가방을 벗어젖히고 그걸 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시켰어요. 그전에는요, 야, 설거지 한번 해. 5,000원 줄게. 야, 설거지하면 핸드폰 게임 2시간 하게 해줄게. 이렇게 해도 아빠 좀만 더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타협하던 애가 엄마가 힘든 걸 아니까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벗어젖히고 그 손 걷어붙이고 설거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100만 원짜리 뭐 선물 사주는 거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이 감사의 고백 하나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시원한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기념하래요. 마찬가지로 먹은 후에 잔도 주시면서 똑같이 기념하라라고 하세요. 자, 우리가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첫 열매가 되어 그 예수로 살게 하심이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의 열매와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때가 왜 그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아침 먹은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지금 또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저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안 끝내면 욕먹게 생겨서 지금 40분이 넘었네. 밥 먹어야 돼. 아무리 점심에 이 삼계탕 맛있게 먹었어도 저녁 또 먹어야 돼. 내일 또 뭘 먹을지 걱정해야 돼요. 저희 집은 한번 장 보면 50만 원, 60만 원어치 장을 봐요. 얼마나 잘 처먹는지들. 근데 일주일 10일이 지나면 50만 원, 60만 원 장 봐온 게 내가 뭘 장을 봤지? 이렇게 궁금해질 정도로 텅텅 비어요. 어찌 해야 될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인생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갈 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오늘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고 사는 거죠. 지금은 고통에 휘둘려 살고 문제에 휘둘려 살고 다 휘둘려 사는데요,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오늘 우리를, 그 모든 문제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여기에 모이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예수의 은혜로 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하루를 살더라도요, 예수로 기쁘게 살아가는, 예수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예수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